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말씀을 화면으로 보실 터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표준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대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성읍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독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수레말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풍파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눌 수 있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회자된 단어가 참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것 같습니다. 참담하다, 참담할 참, 참담할 담. 표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끔찍하고 절망적이다, 몹시 슬프고 괴롭다, 이러한 것들을 참담하다고 표현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들을 참담하게 했을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마음에 떠오르는 사건들과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21세기판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을 우리 한국 땅에서 본 것 같은 지난 한 주간의 사건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내고 바르게 깨달아야지만이 이 참담한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함과 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빵을 먹이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출애굽에 나와 있는 만나와 같은 것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미들을 살펴본 후에 오늘 이루어진 사건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지지 않고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 모두가 이 사건을 지금 무리를 걸으시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사건을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순서상으로. 이 순서가 의미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빨리 급하게 배를 태워서 건너 지방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재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배불리 먹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촉하고 서둘러서 그들을 떠나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는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민중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가해서 제자들을 보냈다고 하는 정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임금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5,000명, 어떻게 보면 2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동감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그들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기 상황으로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존경과 어떻게 보면 그 명예를 얻고 그들로부터 그런 모든 칭찬을 얻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권력과 지위를 마음껏 그들에게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위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때, 세상이 생각하는 그 능력, 세상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 동조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급히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목적하는 곳으로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예수님 혼자 남으셔서 무리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전개되어지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유혹,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잠잠히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형편, 제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곁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서 그들이 어부 출신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들에게 익숙한 곳인데 그들이 배를 저어서 가기에는 심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읽었던 표준세번역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여러분이 보셨듯이 개역개정에는 사경이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표준새벽, 이른 새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을 지금 저녁 6시, 지금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 새벽 6시까지 이렇게 해서 12시간을 3시간 단위로 나눠서 1경을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2경, 3경이 12시부터 3시, 4경이 3시부터 6시, 즉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뜨기 전 가장 어려운 그때, 그 새벽 때까지 제자들이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슬러서 어떻게 보면 노를 저어서 자기들이 가는 곳에 있어서 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있어지는 상황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더 깊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제자들의 그 아픔을 보시고 이제 제자들 곁으로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 곁으로 가는 가운데 있어 상황은 지극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반응이었냐면 걸어오는 저기서부터 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히 두려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무리를 걸어서 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환난과 역경의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유령처럼 다가오는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동일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4장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어떤 반응과 베드로의 그런 태도들이 나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모두 다 두려워하고 떨 때에 예수님께 예수님이라면 나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에 자기가 걷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확증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베드로는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나 있는 베드로의 사건의 그 모습은 베드로가 풍랑이 일자 두려워 처음에는 걷다가 물에 빠지는 것을 예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란과 풍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예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두렵고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건적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촉하셨습니다. 빨리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역풍을 맞이해서 힘들고 노젓고 어떻게 보면 한나절 고생했던 제자들이 밤새 이렇게 노를 저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불평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뭔가 때를 알고 뭔가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면 할수록 더욱더 좀 더 늦게 가시지. 내가 어부의 어떤 경험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영풍이 불 때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재촉해서 우리를 떠나보내셨을까?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힘겹게 노를 저을 때 왜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을까? 거기서 하루 쉬고 가장 좋은 때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가장 좋은 그때에 출발해서 갔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환경을 아셨기에 그들의 상황을 아셨기에 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세상의 눈과 상식과 이성으로는 그 무리를 걸어 오시는 그 모습은 유령과 같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임하고 그 놀라운 이적이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사건들, 그것 앞에서 옳거니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가 기뻐 맞이한다고 하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아시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오셨을 때 주님의 첫성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영어 성경 NIV에는 이것을 take courag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안심하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용기를 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건들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문제의 핵심 속에서 갖춰야 될 태도는 바로 안심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 말아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그냥 오셔서 도와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 가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또 다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내 때에 내 시간에 내 방법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가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누구나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지나쳐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안심하며 두려워 말며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 감격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이적을 그들은 직접 맛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마가복음, 저희가 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38절과 41절에 나와 있는 그 어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호숫가 한가운데서 고물에 누워서 잠자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고 계십니까? 그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니 바람이 잠잠해지니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오늘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 그들은 빵의 기저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디어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는 포로라고 씁니다. 이것은 돌같이 그것이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해주실 분,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디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것은 마가복음이 가장 복음서 중에서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 제자들의 권위와 어떤 교회 전통이 확립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 가운데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자그마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큰 일, 작은 일,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느끼고 그것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함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무디어진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디어진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깨트리고 말씀으로 갈고 닦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대면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이 무디어진 마음을 다시 갈아엎고 그것을 민감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환난과 역경과 풍랑 속에서 안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문제는 잠잠해지고 그 문제는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며 고백하며 그것을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가면 갈수록 우리들에게 절망과 낙담과 어떻게 보면 환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낙담과 환멸과 절망을 주는 그것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보살피시고 살피셔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택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낸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오시면 주님이 I am that I am, 내가 나는 곧 나는 하나님이다. 즉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6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잠잠해야 하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나서 곧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배가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곧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곧 우리가 원하는 그것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던 것, 그것은 욕망을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 욕망이 성취되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 이후의 사건들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 땅, 그것은 게네사렛이었습니다. 그 게네사렛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욕망,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성취하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 게네사렛에 이르렀을 때 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육신과 영혼과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사건이 벌어지는 곳, 그곳으로 그들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곳, 그들이 원하는 그곳을 인도한 것은 우리의 욕망이 성취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명과 헌신과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됨을 이루고자 하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환난과 풍파 속에서, 역경 속에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유혹에 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도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이 환난과 역경과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모습으로 증거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엄혹한 세상, 이 참담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